마태복음 24장 30절 32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그 직전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을, 환난 유대인 성도들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했어요. 24장 31절 말씀은 환난 후 휴거예요. 대환난 후 휴거.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재림하시기 직전에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32절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21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그 일은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실 때의 표적이에요. 세상 끝의 표적이에요. 그 세상 끝에 일어나는 주님이 오실 그 표적이 가까이 곧 문별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했죠. 그러니까 뿌리까지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이것은 뭐냐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잘 보셔야 돼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12장에서도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 그 다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죠.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 독사들의 세대라고 또 말씀하시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 아니고요. 여기서 세대는 어떤 특정한 대상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니까 앞에서 계속 일관되게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유대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미 우리가 쭉 살펴봐서 알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막이 들려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막이 들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이 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주님께는 이미 그 백성을 향해서요, 그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뒤에도 뭐 사도행전 2장이라든지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스테반 집사가 말씀을 전했을 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로부터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스테반 집사가 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셨다는 얘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겠다는 거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34절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절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유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백성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셨건만 그 백성은 끝내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 것이에요. 영접한 그 즉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했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유업을요 상속받는 거예요. 그 권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딸은 상속을 못 받잖아요. 아들만이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다고요. 원래는 지금은 뭐 자녀이면 다 상속받게 돼 있는데, 원래는 원칙상 아들이 유업을 얻는 것이에요. 상속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속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과 저를 입양을 하신 거예요. 입양. 물론 성경 전체에서 이 세대라는 표현은요, 어떤 기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요, 본문에서는 이 세대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특정한 대상의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4대 만에 돌아오라고 했는데 진짜 400년이 지난 뒤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세대가 100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42년이에요. 한 세대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42년, 70년, 100년. 들쑥날쑥 하잖아요. 응? 들쑥날쑥해요. 예, 그러니까 딱 이게 몇 년이라고, 한 세대가 딱 몇 년이라고 딱 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규정을 지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슈거파 대소동이 있었죠. 1992년. 이 사람들은요, 한 세대를 51년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51년. 그렇게 51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1999년이라는 수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7년을 빼니까 1992년이라는 해가 나온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계산을 한 것이죠. 근데 불발이었죠. 불발이었어요. 왜 불발이었는가? 3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나이가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마가복음 13장 보세요. 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아들도 모르고란 말이 나오죠. 아들도 모르고. 성경을요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그네가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아들도 모르며라고 되어 있죠?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아들도 모르고
이 말이 없어요. 자,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서로 다르게 보고 있죠.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왕인데 자기가 어느 때에 오는지 모를 리가 없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종은 알면 안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계보가 없어요. 태어난 그런 기록이 없어요. 유아기, 소년기, 유년기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바로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말씀부터 나오죠. 누가복음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직접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인들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예언된 대로 천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거예요. 이거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 뿐이지 원래 본질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셔서 개역 개정은요. 아들도 모르고가 삽입돼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는데 왜 여기는 없지? 하고 마가복음 끌어다가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 변경은요. 없애버리거든요. 여기 있어도 이 동일한 구절이 있어도 그냥 없애버려요. 이 구절만큼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은요. 아들도 모르고를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런가? 마귀의 의도거든요. 왕으로서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오는 때와 이스라엘 독립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재림이 한 세대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 세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1948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이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나는 안 되겠네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안심만 주는 거예요. 안심만 주는 것 뿐이고 36절 말씀에서 그런 생각을 아예 못 갖게 그냥 딱 단정을 지어버리신 거야. 그 나이가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알 수가 없어요. 뭐 계산을 해봐야 사실 소용이 없는 거고요. 구원받은 이후부터 이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37절.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날들 갑작스럽게 임했잖아요.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심판이었지만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짓는 동안에 계속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후서에 의하면 의의 전파자라고 했어요. 의의 전파자. 방주만 지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요. 전파를 하면서 방주를 예비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염세적으로 주님 오실 텐데 그럼 주님 오실 텐데 밥은 왜 먹습니까? 잠은 왜 자요? 주님 오실 텐데 곧 오실 텐데 안 그래요? 우리 성도의 생활 자세 주님께서 그 자세를 보신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고 있는데 그걸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니까 이 마음이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면 세상으로 해서 살게 되고요. 자기 인생이 한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에 맞춰가지고 인생을 계획을 하게 된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고민과 세상 쾌락에 또 빠져 살게 될 것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삶이 아니에요. 말로만 예수님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특히 선지서들의 회복을 시킬 것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 37장 말씀만 봐도 회복을 시킨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도 이방인들의 충만함의 차이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의 충만함의 차이까지 수가 아니고요. 죄악의 충만함이에요. 죄악의 충만함. 그 예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요셉이 살아있을 때 30년 동안 고센 땅에서 걱정 없이 살았어요. 30년 동안 고센 땅에서.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등극했잖아요, 이집트에. 그러면서 400년 동안 그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이 말씀대로 400년 뒤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말한 대로 430년 후에 그 땅으로 돌아왔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고요. 14절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이집트죠.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15절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카나안 7족속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카나안에는 그 외의 족속들도 많이 살았어요.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인들이에요. 이 아모리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가증스러운 죄들을 골라 행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 땅에 거주민이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데 평화롭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평화롭게 사는 그 족속들을 다 제거하신다. 명분이 없잖아요. 제거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게 사는 것이 심판하시는 심판. 또 16절에 4대 만에, 그러니까 한 세대가 100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를 보세요. 죄악이 얼마나 충만해 있습니까? 흘러 넘치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홍수 전의 날들,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 그 날 있잖아요. 그 날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그러니까 계속 노아가 전파했건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거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듣기는 들었는데 무시해버린 거예요.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다 쓸어버릴 때까지. 모른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때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휴거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날 한시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밭에 있다는 얘기는 낯이라는 얘기고 맷돌을 갈고 있다는 얘기는 뭐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녁에 아침 것까지 다 맷돌을 갈아 놓죠. 그러니까 저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누가복음 보면은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침상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런 말씀 나와 있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